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뭔가요? 인플레이션. 돈을 자꾸 찍어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물가가 오르고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를 관통하는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 인플레이션입니다. 구원 인플레이션 현상. 구원을 너무 손쉽게 찍어내고 있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아, 예, 믿습니다. 그럼 당신은 구원 받았군요.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사람인가 체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과거의 죄를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는지에 대한 증거를 점검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닮고 싶어하는 그 초대교회 있잖아요. 초대교회에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다고 해서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세례를 받으려면, 바프티스를 받으려면 그 사람의 삶을 3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해요. 이 사람 삶이 정말 변화됐는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가? 정말 이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모든 것이 변화되었는가? 3년 동안 철저히 조사하고 추적합니다. 3년 뒤에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됐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체크업한 다음에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세례를 주었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 그저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만 잘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아, 당신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군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의 확신 그런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다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없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강요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예전에 박보영 목사님이 여기 십수년 전에 한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9년, 10년 이럴 때 같아요. 8년, 9년. 그때 목사님이 여기 토론토에 여기 여러 교회들 집회를 하러 오셨었거든요. 어떤 한 교회에 갔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성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나 이렇게 살면 구원 받는 줄 알았는데 나 진짜 죄인이구나 깨닫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지옥 가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그 교회 장로님들, 그 교회 목사님들이 되게 싫어하셨대요. 성도들이 막 질문해요. 장로님, 목사님,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됩니까?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질문을 했대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아유, 성도님 걱정하지 말라고, 다 구원받았다고, 지옥 안 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다시 옛날에 해오던 대로 다시 가르치셨대요. 그렇게 성도님들은 굳어지셨고 마음이 다시 딱딱해지시며 그렇게 예배드리고 옛날에 살아왔던 대로, 옛날에 예배드리던 대로 그냥 그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 드시는 분 계시다면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교만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오늘 이 설교는 얼마나 제목부터 부담스러워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설교는 저를 향한 메시지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을 점검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Examine yourself. 우리 페이스를 확인하고 점검하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요. 성경은. 쉽게 말하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바로 믿는 사람인가를 점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23년 동안 목회를 하셨대요.
그리고 23년 뒤에 40대 후반에 일찍 사역을 하셨는가 봐요. 40대 후반에 그 교회에서 쫓겨나시게 되었답니다. 왜 쫓겨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 목사님이 23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목회를 쭉 하시면서 어느 순간부터 의문이 들더래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대로 살면 정말 천국 가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근데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들이 확신으로 바뀌어가요. 이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성찬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살갑이 나누는 거. 그 굉장히 그거를 하는 걸 영광스럽게 사람들이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굉장히 아무나 할 수 없다. 강화시켜서 아무나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기준을 굉장히 높여버렸습니다. 요는 이런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그 사람의 삶에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이 나타날 텐데, 여러분, 성도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밖에 나가서 욕먹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잘 이야기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소개해보라고 하면 잘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데요. 근데 보니까 아닌 것 같더래요. 뭔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와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나? 그래서 이분이 이 사람들을 놓고 이제 다 처음부터 그냥 우린 다 지옥 간다라는 전제하에 목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코로나 의심 환자로 분류되면 어떻게 되나요? 격리를 하잖아요. 일단 뭐 10일이 됐건 14일, 2주가 됐건 따로 격리를 하잖아요. 왜요? 코로나 환자로 의심된다고 분류가 됐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뭐 빨리 검사를 하든 격리를 하든 어쨌든 격리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목사님도 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격리 환자로, 격리, 믿음, 구원, 의심 환자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렇게 목회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성찬도 막 참여 막 그냥 못하게 하고 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2, 3년 분란을 겪고 투표를 했는데 목사님을 더 모시고 우리가 목회를 이게 교회를 맡길 거냐 말 거냐 했는데, 당시에는요, 여러분 옛날이라서 그런지 투표할 수 있는 게 남자들만 할 수 있었어요. 여자들은 투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230명의 교인들이 투표를 했는데 목사님을 지지하고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23명 나왔대요. 23명. 나머지는 다 뭐예요? 목사님 떠나십시오. 싫습니다. 이래가지고 쫓겨났대요. 그래서 떠나셨대요. 여러분, 그렇게 쫓겨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 진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잖아요. 여러분, 이분은 예수 믿는다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뭔가 표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틀림없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교회가 확신시켜주는 건 위험한 일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잘못하면 그들의 영혼을 망칠 수 있으니까. 정말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이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 죄가 얼마나 무섭고 저주받은 사람인가를 통감하며 회개한 경험이 있는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무릎을 꿇고 감격하며 주님께 엎드려 본 경험이 있는가? 이런 걸 따졌대요. 그래서 쫓겨나셨답니다. 근데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 미국 건국의 정신적인 기초가 된 청교도 신학을 대변하는 가장 탁월한 신학자여 설교자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에요.
그가 졸업한 예일 대학에서는 그의 모든 설교와 저술들을 모아서 30권이 넘는 책을 전집을 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그냥 글 쓰면 다 사람들이 와서 책 쓰자고 하시는가 봐요. 대각성 영적 부흥의 주역이었던 그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당시 청교도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 중에는 이 구원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많이 대는 교회들이 많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같으면 우리 어떻게 하나요? 자매님, 형제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복음을 제시하죠. 뭐 교회들 보면 뭐 전도 폭발이다, 뭐다, 뭐 많잖아요. 그런 거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복음을 제시하죠. 그리고 형제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 믿어보죠. 그러면 저의 기도를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고 영적 기도 딱 하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당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구원을 쉽게 파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으로 봤다고요. 어떻게 자신이 죽일 죄인이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슴 뜨겁게 절감하지 못한 사람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 라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요. 그러면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라고 하죠. 그죠? 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회개라고 하는 건 천국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무섭잖아요. 이게 근데 이 설교 제목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나예요. 이 제목이 이분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그 저녁 예배 때 촛불 같은 걸 켜놓고 90분 동안 원고를 보고 그냥 읽었대요. 그냥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향해 더 진노하시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이러고 설교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고 있습니다. 지옥의 물길은 지금 무섭게 타오르고 일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입맛을 다지면서 우리 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는 우리 아래에서 아가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밤에 지옥까지 아니한 것, 당신이 지난밤에 이 세상에서 다시 눈을 뜬 것, 당신이 아침에 일어난 것,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앉은 후에 그의 엄숙한 예배에 참석하는 죄악되고 사악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지 아니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시면 떨어지는 바위돌을 거미줄로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즉시 굴러떨어져 지옥의 믿없는 구덩이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촛불을 켜놓고요 90분 동안 원고를 보고 이렇게 읽었대요. 근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는데 막 오열을 하고 비명을 지르고 떼굴떼굴 굴렀대요. 왜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교회에 다녔지만 엉터리였구나, 잘못 믿고 있었구나. 그것이 가슴에 와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니까 견디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비명을 지르고요, 어떤 사람은 까무러치고요, 거꾸로 지는 사람. 그래서 그들을 통해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대각성 운동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교회를 누가 가겠습니까? 또 진짜 오늘날 이런 설교가 필요한데 감히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도 없고요,
이런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성도도 없고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목사가 자기 교회의 믿음을 의심하는 법이 없어요. 저를 포함한 목사 스스로가 자신의 믿음 또한 점검해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어긋나게 구원의 궤도를 이탈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1절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대요. 먹을 게 없었대요. 그래서 그들이 2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이 가장이고 그 가족들이 어디로 갔다고 하나요? 2절 끝에 모압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어딘가요? 가나안 땅이겠죠. 약속의 땅이겠죠. 그죠? 여러분, 약속의 땅, 구원의 땅이 어딘가요? 가나안 땅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가족이 그 구원의 땅에서 이탈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모압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그 궤도를 이탈하는 모습이요. 구원의 땅인데, 구원의 장소인데 그 구원의 장소를 박차고 나와 모압으로 가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났는데 벗어난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궤도를 이탈했는데 이탈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의 땅을 벗어났는데 벗어났다는 것을 인지하거나 깨닫지 못한다는 게 그 의심 없이 점검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궤도를 때론 이탈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이탈했구나, 내가 길을 잃었구나, 내가 이 길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소망이 있다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궤도를 이탈한지도 모른 채 아예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가뭄이 드니까 기근이 일어나니까 살려고 왔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모압으로 간다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경로를 왜 이탈한다는 걸 모를까요? 제가 금요일에도 그런 설교를 드렸잖아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 타락했다고 라고만 생각하지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익숙해져 죄를 보지 못하는 태도와 마음이 이미 내 마음 안에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죄다, 거짓말이 악하다 다 동의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럼 정말 죄라고 생각한다면 거짓말하고 회개하겠죠. 근데 거짓말하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왜요? 죄에 익숙해진 거예요. 정말 죄로 여긴다면 그 죄를 놓고 회개합니다. 죄에 대해 무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정말 지금 길에서 벗어났구나, 궤도를 이탈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으면 우리 소망이 있어요. 왜요? 우리의 궤도를 돌이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구원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 삽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더 크십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을 상담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자녀 문제, 자녀들 때문에 상담하는 경우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고 궤도를 이탈하는 경우들이 많죠.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고 다 다르긴 해요. 근데 주로 그걸 좀 공통적으로 제가 조금 묶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주로 어떤 경우, 어떻게 이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부모의 익스펙테이션과 자녀의 퍼포먼스의 갭이 크면 어려워져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부모의 익스펙테이션이 이 정도 돼요. 근데 자녀의 퍼포먼스도 비슷해요. 그러면 괜찮아요. 따라가요. 이겨내요. 근데 부모의 익스펙테이션은 막 이래요. 근데 자녀의 퍼포먼스는 요만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갭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 어려워지더라고요. 대부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자녀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이딩해서 방 속으로 숨거나 또는 이거 내가 책임질 능력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임을 막 해요. 탓을 막 한다고요. 아니면 자꾸 도망갑니다. 직면해가지고 딱 부딪혀서 버틸 힘이 없거든요, 내게.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자녀들이 시간이 그냥 흐르면서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래요. 모든 게. 그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래요. 근데 문제를 회피하려다가 결국 대부분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 자녀가 이탈된 궤도를 돌이키려면요, 부모가 바뀌면 거의 돼요. 대부분 부모가 바뀌면 자녀들 이탈된 궤도가 돌아옵니다. 대부분 키는 부모가 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본인은 바뀌고 싶지 않고요, 자녀들만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우상숭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뀌길 원하진 않고 자녀들만 바뀌길 원한다는 건 우상숭배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굿 막 하잖아요. 이렇게 굿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비나이다 하고, 그 우상숭배잖아요. 그죠? 그 어떤 거예요? 열심히 빌어가지고 나는 안 바뀌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뭐 좀 안 될 것 같으면 복채 좀 더 주고 열심히 빌고 해서 굿거리 굿 막 해가지고 비나이다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얻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안 바뀌고요. 우상숭배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목사님, 제가 진짜 노력을 해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자녀들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애들이 이제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이 정도 내가 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수십 년 동안 상처있고 괴로워하고 잘못 배웠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한 방에 퉁치려고 합니까? 애들은 막 수십 년 동안 상처있고 괴로워했는데 나 오늘 지금 좀 했다고, 이번에 좀 했다고 한 방에 퉁치려고 하는 게, 여러분, 자녀들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기준을 강요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복된 길이란다 한다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변화의 궤도로 돌아오는 걸 바라는 건 좀 우리 욕심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게 아니고요, 내 자아가 정말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주님 일하십니다. 그때 구원의 궤도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한 가족이 잘못된 판단으로 구원의 그 땅을 벗어나서 모압으로 갔잖아요. 언제 돌아오나요? 3절 6절 보시면요, 아비 엘리멜렉이 죽으니까 온다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약속의 땅으로, 구원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온다고요. 여러분, 내 욕심과 교만과 고집이 죽어야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구원의 궤도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가정들마다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비극으로 시작된 룻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아비멜렉이 잘못된 판단으로 기근이 들고 힘들다고 해서 약속의 땅, 구원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어요. 잘못한 채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 땅에서도 비참한 수렁으로 빠져가는 개인과 가정의 몰락이었지만 그 모든 실패와 절망으로 무너져버린 그 가문에 개입하셔서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무는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약속의 땅 구원의 땅에 있을 때 기근 막 먹을 거 없고 이런 거 안 주셨으면 계속 있었을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일이 있으니까 고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먹을 것이 없고 하니까 모압으로 도망쳐 내려갔지. 그런 일 없었으면 계속 약속의 땅에 구원의 땅에 잘 있었겠지 않았겠냐고. 궤도 이탈 안 했었겠지 않겠냐고. 여러분 지금 약속의 땅 어디에서 갔다고 하죠?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죠. 약속의 땅에 흉년이 부러졌다고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이 땅을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출애굽기 엑소더스,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되는데 지금 뭐가 일어난 거예요? 흉년이 일어났다고요. 먹을 게 없다고요. 앞뒤가 안 맞고 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고 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 빵집이란 말이에요. 빵집. 근데 빵집에 뭐가 없는 거예요? 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흉년이 일어나면 안 되는 곳에 흉년이 드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집엔 예수를 참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저런 어려움이 있을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 여동생은요, 여기다가 6살, 7살 때 백혈병 걸렸어요. 루키미아. 몇 년 중내 산해하다가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몇 년 건강하게 살다가 이번에는 브레인 투머, 뇌종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얘가 죄를 많이 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제 동생이니까 죄를 졌어도요, 제가 몇 년 더 살았으니까 더 많이 졌을 거예요. 제가 걔보다 죄를 많이 져서 걔가 막 루키미아, 브레인 투머, 뭐 중내산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그레이스. 근데 환자들이, 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일까요? 은혜의 장소인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거기에 환자들 투성이고 38년 된 환자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만지시면 은혜의 장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의 장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어떤 아이를 전도를 했어요. 서 있길래 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고 뭐 하는 애냐 이제 막 물어보고 전도를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예수 믿은 지 한두 달밖에 안 되는 초신자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데리고 전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너 어디냐 그러는데 집이래요. 너 왜 오늘 학교 안 왔냐? 아, 오늘 늦잠 잤대요. 빨리 오라고, 나랑 같이 전도하자고. 왔어요. 얘가 착하죠. 그래도 원래 교회 다니던 애도 아니고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던 애도 아니고, 지금 복음 듣고 처음 예수 믿고 한두 달 예수 믿은 지 된 아이예요. 같이 전도하고 뭐 나가서 이제 얘가 농구를 했는데, 농구를 하다가 발이 꺾였어요. 근데 발이 너무 심하게 부러져서 발이 뼈가 다 이렇게 부서진 게 아니라 이렇게 분쇄가 돼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가 학교를 왜 왔나요? 제가 전화했잖아요. 제가 늦잠 자서 오늘 안 오겠다는 애를 제가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전도하자고. 와서 전도하고 놀다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병원 찾아가는데 도대체 뭐라고 얘한테 설명을 할까? 부모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온갖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가가지고 얘한테, 아니 초신자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온갖 걱정과 근심과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찾아가서
딱 얘를 만났는데 수술 끝나고 나왔어요. 근데 마취가 풀렸는지 되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시려고 주시는 시간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초신자가요. 예수 믿은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애가요. 제가 그 말 듣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리가 부러져서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게 나를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려고 주시는 시간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아이 앞에 내가 오면서 했던 생각들이. 두 주기도 맞다라고 하잖아요. 보니까 아이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잘 낫게 해주십시오. 수술이 잘 되고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러면 하나님 병 주고 약 주는 분인가요? 처음부터 다리 안 부러지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픔이나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네, 물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틀렸다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돌이켜야 될 궤도는, 어긋난 궤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면서 그 고통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회개와 구원이에요. 가장 중요하거든요. 회개와 구원. 그걸 위해서 아낌없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동시에 그러면 우리의 회개와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요. 왜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회개와 구원을 위해 다 주실 수 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그것에 방해가 된다면 걷어가실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회개와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하실 수 있어요. 구원에 불필요한 것,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회개와 구원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철저히 다 제거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능력, 내 힘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자랑하는 내 어떤 것이라고 해도 회개와 구원에 방해가 된다면 다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루키 1장 1절에 당시가 어떤 때라고 이야기하나요? 시작할 때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in the days when the judges들이 rule하던 때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때 어떤 때인가요? 사사시대 어떤 시대인가요? 가장 타락하고 악한 시대 중에 하나 아닙니까? 흉년이 온 이유는 사사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성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과 우상 숭배로 인한 극심한 혼란과 배교의 시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지금 룻기 시작했잖아요. 룻. 요 바로 앞에 보면 사사기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같은 시대예요. 같은 시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떤 시대였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아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죄냐? 여러분, 성경은 그게 가장 심각한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시대랑 똑같아요. 내 마음에 들면요 죄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괜찮으면 그냥 뭐 다 그렇지 뭐 하고 죄가 아니라고요.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그냥 지금 시대랑 너무 유사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요, 옆 사람인 거예요. 옆 사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내가 그래도 저 친구보단 낫지. 내가 그래도 김 집사보단 깨끗하게 살지. 여러분, 그래도 될까요? 마약이요, 여기는 합법인데요, 대한민국엔 죄예요. 그죠? 다 상대적으로 다른데 기준을 옆에서 하는 사람으로 두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면에 변화되지 않아도 내가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구나 하는 은혜가 내게 없어도 그냥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만 하면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서두에 말씀드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와서 본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바울이 이 땅에 교회에 와서 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수많은 교회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보신다면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를 보고 너 궤도를 이탈했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 길을 잃었구나, 너 그 길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제대로 되먹은 종이라면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울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울 겁니다. 가슴이 너무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며 설교할 겁니다. 저에게 눈물이 없어요. 그만큼 저 자신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안에 이탈된 궤도를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이 잘못된 선택으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와서 자기도 죽고 아이들도 죽고 남겨진 사람 나오미와 룻이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 그 절망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아요. 왜? 그녀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전보다 더 존귀한 자리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떠났던 구원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면에는 실패도 했죠. 그러나 실패한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끄시며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론 실패한 것 같고 실수한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룻이 누구를 만나나요? 루스가 누구를 만나나요? 결국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납니다. 망한 인생 같았고 다 끝나버렸던 그 인생이 룻의 인생에 예수님이 나시는 놀라운 은혜의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룻기 4장 21절 22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넘겨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누구라고요? 룻이랑 이제 나중에 결혼하게 된다고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 누구의 혈통으로 나신다고 알고 있죠? 데이빗, 그죠?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잖아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룻의 남편인 보아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때로는 궤도를 이탈해 아무리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누가요? 자기 아들이요. 얼마나 비참해요. 다른 적군이 아니라요, 에너미가 아니라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비참하게 도망쳤어요. 도망치면서 시편 11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자,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로 피했대요? 여호와께 피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영혼이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 새같이 네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두 가지 길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여호와께 피하는 길과 다른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권하는 길. 이 길은요, 새처럼 날렵하게 산으로 도망치는 길입니다. 기근이 임한 현실을 보면 모압으로 도망치는 길이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흉년을 만나고 먹을 것이 없고 고난이나 흉년을 만나면 하나님 찾지 말고 우리 방식대로 살 길을 찾아 모압으로 나가라고 권합니다. 날렵하게 네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도망칠 수 있는 그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궤도를 회복할 수 있나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탈된 궤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요? 돌아가면 돼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무리 야, 날렵하게 네 산으로 도망가 라고 해도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릴 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집안이 아버지 부도나고 망했어요. 집은 뭐 경매 넘어갔어요. 동생은 백혈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이제 교복 입고 다녔거든요.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이 있고 친구 집에 슬립오버 하러 가면 좋아요. 재밌어요. 근데 우리 집이 없고요, 남의 집에 가서 친구 집 가서 자러 가면 되게 힘들고 불편해요. 너무 싫더라고요. 저도 내 인생이 너무 소망이 없고 끝난 것 같고, 이건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죽어야겠다. 집도 경매 넘어가고 가족들은 다 뿔뿔이 완전히 흩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동생이 병원에 엄마랑 있고 아버지는 막 빚쟁이를 쫓아 다니고 저는 뭐 어디로 가야 되나 뭐 이런 거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아파트 7층이었는데 경매로 이제 넘어갔죠. 이 집이. 죽어야겠다. 아파트 그 베란다에 발을 딱 걸쳤어요. 죽으려고. 땅을 이렇게 봤는데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끝날까? 제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사실. 근데 마음에 분명히 믿어지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모태신앙들이 이게 비슷한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평생 더, 이게 뭐 1년 2년이 아니라 영원히 끝없이 지금보다 더 괴로운 곳으로 간다고 하니까 못 죽겠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죽고 싶은데 그러고 내려와가지고 비참하게,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그러고 있던 비참한 인생 가운데, 다 끝나버린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다가오셔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보게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막 어릴 때부터 막 안 보이던 죄까지 5살 때 시장에서 양발 가게에 장난감 가져온 것부터 보여주시더라고요. 막 죄가 막 지나가는데 와, 막 정말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야, 죄 때문에 진짜 지옥 가는구나, 내가 지옥 가도 할 말이 없구나 이게. 그러면서 주님 제게 말씀해 주셨던 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고. 네가 성공했을 때, 잘났을 때만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지금 실패해 무너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른 지금 그 모습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전부다 하셨어요. 제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여정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엘리멜렉 가문과 같았던 우리 가정을 회복과 치유로, 회개와 구원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흉년이 오셨습니까? 그때 그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막 후회가 되시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계십니까?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과거의 잘못에 대한 후회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녀가 방황하고 계십니까? 궤도를 이탈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아직 소망이 있어요. 소망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궤도를 돌이키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원래 말기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식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웨이팅이 엄청 길고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식 수술을 받고 살게 되셨어요. 말기 암이니까 이게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보면.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분 아내가 남편한테 이제 말을 걸고 이것저것 부탁하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잘 알아듣다가 돌아서 가면은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화가 나고 짜증도 내고 왜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냐, 아까 이야기했지 않냐, 화를 내고 짜증을 많이 내셨대요. 못 알아듣는다고. 보청기도 하셨거든요. 잘 알아들을 것 같은데 앞에서 보면 잘 듣더니 왜 못 알아듣냐. 그때마다 남편분이 웃으시면서 미안해 그러시더래요. 어느 날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분이 남편분에게 아니 지금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신 거냐고, 지금 이 남아있는 청력으로 듣고 있는 게 기적이라고. 알고 보니 남편분이 귀가 계속 안 좋아져서 잘 못 들으시는 거예요. 아내분은 보청기 꼈으니까 잘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보고 이야기하면 그 표정과 입모양 보고 캐치하는 거예요. 순간 아내분이 잘 못 알아듣는다고 막 짜증내고 화냈던 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한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고 뭐라고 했던 거, 화냈던 것,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되셨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궤도를 돌이키시는 거죠. 회개하며 모압에서 구원의 땅으로 이탈된 궤도를 돌이키시는 거죠. 근데 이상했던 게 항상 남편분이 웃으면서 미안해, 미안하다 그러셨잖아요. 물어보셨대요. 아니 말을 하지, 잘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말을 하지 왜 말을 하지 않았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이 남편분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나를 주님 살려주셔서 지금 엑스트라로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나 원래 암 말기로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살려주셔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할 말이 더 뭐가 있겠냐고.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고. 저는 여러분 이게 구원의 궤도를 걸어가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궤도를 걸어가는 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후회되고 그때 왜 그랬을까 지우고 싶으신 적 있으시죠? 내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화내고 정죄했던 그 어긋난 궤도 가운데 돌아가고 싶으실 때가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실패해버린 엘리멜렉 가문에 예수님이 나시는 놀라운 은혜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산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합시다. 지금 어긋나 있고 잘못되어 있는 잃어버린 구원의 궤도 있다면 잘못된 삶의 궤도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죄인입니다. 내가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영혼에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고집과 교만이 죽고 예수님으로 생명과 구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를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할 말이 많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